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쭉 등장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어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무지 많은 약속이 나와요.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거 그냥 믿는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해야 주신다고 돼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심어야 거두고, 이게 성경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주시고, 믿어야 구원받고, 심어야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믿음이 크면 큰 믿음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찾으셨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사실 저는 제 아내하고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아내하고 저하고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도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목회를 안 하고, 그리고 아내는 전공이 교육학이라. 여러분, 이렇게 마누라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마누라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제 아내는 교육학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어린이 캠프라고 하는 영어 캠프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시사영어사에서 그 캠프의 내용을 딱 받아가지고 여름 캠프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 아내를 그걸 담당자로 세우니까 돈이 솔솔 잘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공로로 학원 원장을 딱 세워서 학원도 하나 딱 맡기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사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학원에서 돈이 솔솔 잘 오니까 아주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러고선 일을 열심히 했죠. 그러던 차에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그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 저에게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원래부터 저렇게 걷지 못해서 저러고 있었나? 아니에요. 잘 뛰어다니고 운동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제 94년도에 질병이 딱 와가지고 가슴 이하 전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휠체어에서만 있다가 그냥 그렇게라도 살면 좋은데, 제 질병이 점점 악화되면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면 종양이라고 그래요. 종양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종기가 아니고 그게 암이에요. 척수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새우처럼 동그랗게 등하면 그 뼈와 뼈 사이에다 바늘을 꽂아서 물방울같이 톡톡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염증이 있는가도 보고, 염증은 없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증세가 있었던 분이 저하고 같이 2인실에 계셨는데,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병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요.
더군다나 저는 그 당시에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부목사긴 하지만 기도하지요. 제 아내도 기도하지요. 온 집안 식구가 다 기도하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싹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금방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나는 응답이 잘 안 온다, 그런 분은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저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거 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받았던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자면 저는 세 가지의 기도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였냐면 그 기도에 감사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감사로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 제가 성경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걱정과 염려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감사로 기도했어요. 대부분 기도 제목은 걱정거리예요, 아니면 행복한 일이에요? 걱정거리예요. 염려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감사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났더니 저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 찾아오다. 믿음.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막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으려고 해도 속은 공허했는데, 겉으로는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속은 굉장히 공허하거든요. 안 믿어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질 않고. 근데 감사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속에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응답을 주셨고 나에게 다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제가 제 뒤에 간병하는 제 처남 보고 막 밀으라고 그래서 휠체어에서 푹푹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온몸으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했거든요. 그때 세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한 5m만 내 발로 걸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가, 첫째는 감사로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여간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부딪히는 믿음을 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하고 똑같은 증세였던 그분, 제 병실에 같이 계셨던 분은 돌아가셨어요. 중간에. 저하고 병세가 똑같은데 돌아가시니까 저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그 실망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도 안 될 거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도 저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결국은 죽을 거야. 이런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절망의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 절망이 찾아오면 기도할 힘이 없어져요. 절망이 찾아오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망이 찾아왔을 때 다시 기도하던 그 자리로 가서 다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믿음을 좌절시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처남 보고 나를 휠체어에 앉혀라. 그래서 휠체어에 앉혀서 병원 복도로 나가면 복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 손잡이 내가 딱 잡으면 날 확 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딱 쓸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도로 나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처남이 확 휠체어를 뒤에서 들듯이 밀고 저를 확 밀고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딱 했는데
그냥 보리자루 쏟아지듯이 앞으로 팍 꼬꾸라져 가지고 병원 복도에 완전히 널브러졌죠. 그렇게 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보고 막 쫓아오고, 제 처남한테 간병하는 사람이 어떻게 환자를 이렇게 막 맺히느냐고 한참 욕을 먹고, 저는 뭐 제 처남 욕 먹을 때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었죠. 뭐 병원에서 침대에다가, 환자 침대에다가 눕히면서 내내 그 간호사님이 아주 얼마나 제 처남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간 다음에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고쳐주셨어. 그렇지만 아무리 고쳐줬다 해도 처음부터 막 뛰고 그러냐?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나오지만 처음부터 막 애가 일어나서 뛰냐? 나도 똑같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지만 분명히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가려면 가 그랬죠.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응답 받았냐고. 그래서 진짜 응답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가서 하나, 병원 복도에 나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 매점 있는 데하고 제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어린이 병동과 본 병동 사이에 지하 통로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거기 가서 하자. 그리고 이제 나가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점 간다고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는 중에 제 옆 침대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서원 기도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를 5m만 걷게 해주시면 제가 가라는데 어디든지 가겠어요. 근데 5m를 걸은 건 아닌데 어느 날인가 제가 탁 밀쳐갖고 떨어지는데 발에 힘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섰다가 다시 휠체어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근데 잠깐 힘이 들어갔었다는 것이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처럼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똑같은 병이라도 앉아서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 그냥 답답하다고 한숨 푹 쉬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는 한숨이 자꾸 절망으로 다가오니까 영안실로 퇴원했지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를 마침내는 서게 해주셔서 딱 섰어요. 아직 내 발로 걷는 건 아니지만 섰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일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아내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 아내 집에 있는 전화로, 그 당시는 뭐 핸드폰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있지만 집 전화가 다 이렇게 있었을 텐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전화 올 사람이 없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여보 당신 바꿔달래. 그래서 누군데? 몰라. 사우디에서 나왔다고 박 장로님이래.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 사우디에서 나온 박성욱 장로입니다. 목사님 혹시 사우디에 가실 마음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참 내가 병원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어디든지 간다고 서원 기도를 했지만 퇴원해서 집에 오자마자 사우디 가라고, 그거는 야,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꼭 간다는 게 아니고 고쳐달라고 한 거지 그게 꼭 간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말의 표현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간다고 내가 입으로 뱉어놓은 거를 안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나도 너 고쳐준 거 취소다 이러면 죽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뭐 가라면 가야지요. 그랬더니 뭐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일부러 그냥 휠체어를 타고 가도 되는데 목발을 짚고 일부러 그냥 부축도 안 받고 막 흔들흔들 해가면서 갖다 서류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 몰골을 보고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퇴짜를 놓으라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 서류를 주고 식사 같이 하자고 해서 아예 아니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바쁘다고. 바쁜 일 하나도 없어요. 갈 데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또 목발을 짚고 목발 짚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고 덜렁거리면서 그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 꼴을 좀 잘 보라고. 근데 그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좀 다치셨냐 그래서 아니라고. 이게 장애라고. 못 걷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를 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제 꼴이 그렇게 되니까 학원 원장으로서 내가 딱 붙어 있어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남편이 혹시 잘못돼도 내 수입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야지. 그래서 더 그 학원 일에 매달렸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그때가 6월 달 29일이었던 거예요. 6월 29일. 6.29. 근데 이제 그게 1995년 6월 29일 날인데 제 아내가 하는 학원이 저쪽 서초구 그쪽에 있었거든요. 거기 법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학원에서 저녁 식사를 다 하자고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약속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냥 어떤 애엄마가 와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상담한다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원장이 직접 상담을 하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5시 50분까지인가 그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다 일어나서 가니까 선생님들 다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가라니까 왜 안 가냐. 아이고 그래도 원장님 같이 가야죠. 그러고서 이제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찻길에 딱 서가지고 신호등 오면 신호 건너려고 딱 서 있었는데 바로 앞에 식사하기로 약속된 그 백화점이 그냥 꽝 하고 무너졌어요. 그 백화점 이름이 삼풍백화점이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그냥 꽉 하고 무너진 거예요. 그때 그 삼풍백화점에서 희생당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과 부상당하신 분들이 다 합쳐서 약 1,500명가량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땅이 진동하고 먼지가 팍 나는 거. 그거를 제 아내가 바로 찻길 건너서 가면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는 건데 그 찻길 이쪽 신호등에서 신호등 기다리다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제 아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이러다간 진짜 죽겠구나. 남편은 아파서 저렇게 쓰러졌는데 나라도 벌어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딱 버티고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는 음성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그런 대책도 없이 사표를 딱 내고 주의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선 나온 거지요. 바로 그때 그곳에서부터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거기에 후임자가 됐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리야드 교회인데 그 리야드 교회에서 저보고 후임자가 됐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잘못 택한 거 아니냐고. 내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그래서 잘못 택한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신청한 사람이 저 혼자였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버티고 있으면 병으로 죽으니까 병사고 가다가 죽으면 순교니까 그래도 순교하자 이런 마음으로 순종을 하기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갈 때 아내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가야 됐어요.
근데 사우디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서 제가 제 아내를 초청해줘야 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제 아내를 초청해야만, 서류를 다 만들어서 초청해야만 가는 입장이라, 그래서 거기서 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서류를 해라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몸도 불편한데 제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우디 가는 그 비행기를 타는데, 한 번에 못 가고 저 바레인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사우디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다가 죽을 거다. 가다가 죽는다. 내 몸 상태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그 짐하고 이런 거 하고 휠체어도 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공항에 나오셨는지 너무 불쌍해서 그랬나 봐요. 이제 가면 못 보겠구나 생각하셨는지 공항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환송을 해주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완전히 장성곡으로 쫙. 그러고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러 이렇게 그걸 딱 가면서 제 아내를 몇 번 봤어요.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일 거다.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선 비행기를 타고 바레인까지 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분명히 비행기 안에서 죽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더 좋아져요. 이야, 하나님은 순종한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그 모리아산의 숲풀 속에 걸려있는 염소가 보인 것처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몸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휠체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바레인에 딱 도착하니까 다 내린 다음에 나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부축해서 가서 휠체어에다 앉혀가지고 해주겠다고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리고 다들 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러니까 쑥 일어나지는 거 있죠. 그래서 위에서 짐도 내가 탁 꺼냈어요. 그리고서 탁 하고서 걸어가니까 한쪽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 있죠. 이거는 기적이죠. 그래서 그걸 가서, 그리고 비행기가요, 활주로 중간쯤에다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버스로 이렇게 쭉 사람들을 하니까, 그거 비행기에서부터 그 활주로까지는 계단으로 내려가잖아요. 저는 그걸 누가 업어줘서 내려가야 될 줄 알았는데, 거기 딱 도착했는데 그냥 한 손 잡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서는 거기서 바레인에서 하룻밤을 자고요. 그 다음날 똑같이 비행기를 타고 리야드에 도착했어요.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제 짐을 손으로 잡고, 이쪽에는 또 손으로 또 잡고, 왜냐하면 짐이 두 개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약간 비틀비틀 해가면서 내 발로 걸어서 그 앞으로 나갔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걷게 해 주시는 거 있죠. 그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걷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공항에서 탁 나가서, 거기 교회 성도님들이 공항에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환영한다고 나와 계시더라고요. 벌써 동양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건 다 우리 교인이잖아요. 근데 착 저를 보더니만 반가워하면서도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걷는데 반드시 안 걷고 뒤뚱뒤뚱 걷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4분의 4박자로 착착착착 걸어가는데, 저는 걸어갈 때 4분의 3박자로 걷잖아요. 쿵짝짝 쿵짝짝. 그러니까 한 번 걷고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좀 끌고 또 걷고 또 끌고 걷고. 남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찐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이고요. 전 찐따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을 때 저는 4분의 3박자로 걷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제 인생길에 항상 왈차며 걷고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4분의 4박자로 주님과 행진하지만 나는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힘 받아서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사는 거죠. 춤추면서. 성경에 보면 저 같은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그렇게 절었더라 하는 인물이 있어요. 야고비가 그랬더라고요. 야고비가 약복강에서 주님 만날 때 거기서 뼈가 위골되면서 절은 거지요.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걷게 하셔서 남들이 볼 때는 장애라고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다고 고백하는, 그게 내 인생에 춤추며 사는, 그때부터 인생이 변한 거지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몰골로 제가 사우디에 도착하니까 저를 만나서 서류를 받아갔던 그 박성욱 장로님이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멀쩡했는데 왜 목사님 언제부터 저러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내가 장애인이라고 내가 못 걷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목발 짚고 들어간 거 다 봤지 않냐. 아닌데 그때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밖에 서로 없었으니까 누가 증인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눈을 싹 가리시고 나를 사우디로 부르신 목적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어찌됐든 그렇게 나를 사우디로 끌고 가신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할 수밖에는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거 모든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기도했더라? 없어요. 없어요. 초대 왕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아도 그의 인생에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에스겔이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하고 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 보면 그렇게 특별한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거리를 딱 주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하셨구나, 가까이 불러서 대화하자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어요. 지금 새롭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때 이제 한쪽에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이서 막 경쟁을 하더니 당선자가 딱 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막 앞에 막 경찰이 붙고 경호원이 붙고 막 불이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보석단지라고 그냥 번쩍거리고 다니는구나. 사람 순간이 그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무나 가서 막 그 사람한테 같이 좀 한마디 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요, 벌써 이게 인간도 같은 피조물인데도 수준이 다르다고 아무나 그 앞에 가서 얘기하러 못 가요. 그 전까지는 악수한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 후보일 때는 막 듣고 그러는데 당선자가 딱 되는 순간 달라지죠. 나중에 대통령 되면 더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얘기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아무나 가서 막 얘기할 수 있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아무 때나 주님께서요,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준이 대단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 관계, 특수 관계가 되니까, 부모와 자식이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게 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제가 사우디에 가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목회를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제가 처음 그곳에 도착하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잔치를 한다고 막 양도 잡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양고기도 먹고 양갈비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재밌게 놀재요. 그래서 어떻게 노나 이분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사치기 사뽀뽀를 하더라고. 목사님 처음 이제 거기에 부임해서 갔는데, 야, 이 교회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사치기 사뽀뽀가 뭔지 아십니까? 예, 그걸 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만큼 토를 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아이고, 목사님 처음 부임해 왔는데 도착해서 잔치한다고 양 잡아먹고서는 그 다음에 사치기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딱 나갔더니 3명이 있어요. 3명. 3명이 누구냐면 저하고 운전해 주신 분하고 그 교회에서 자는 사람하고 3사람이 새벽에 딱 수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아이 교육비를 못 줘가지고 그냥 사임하고 떠난 교회예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구하는데 누구를 구했냐면 애 없는 목사를 구하자. 그래가지고 애 없는 목사는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딱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한 거더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집회하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새벽마다 성령 집회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3명 모이는 그 교회가 30명이 오더라고, 새벽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30명 중에 15분이 사치기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장로님 되셨는가 보니까 그분은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수준이 대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다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하느냐? 그래도 우리가 교민회로 모이기보다는 교회로 모이자 해갖고 교회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대단하죠?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갔는데 성령 집회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글쎄 3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15분이 방언이 터졌어요. 제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나도 좀 그런 것 좀 혀꼬부라진 소리 좀 하고 싶다고 막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연장해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분들도 다 받았어요. 그렇게 나머지 분들이 다 받는 동안에 교인이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게 주일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새벽에 오는 사람이 60명이 된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이 여기에 남겨두고 사우디까지 보냈는가를 자각하고 싶어서 막 매달려 기도하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이분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켜라.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OM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OM에서 오신 분.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분을 모시고 53분이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쪽복음을 사우디에다가 다 뿌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 따로 이 유람선 비슷한 거에다가 속에다가 이렇게 아이스박스인 걸로 해가지고서 쪽복음 3만 권을 집어넣어가지고 냉동차로 거기에 리야드까지 실어 날랐어요. 이게 완전히 무슨 007 작전 하듯이 성경 한 권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우디였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엔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우디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새벽마다 모이니까 주변에서 요주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일 때 태권도 도복을 입고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은 물론 아무도 안 가지고 다니죠. 그냥 주보 만들어서 주보에다가 성경 구절, 찬송가, 가사 이런 거 다 넣고 한 장씩 다 앉아서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피아노 뚜껑을 딱 열면 그 속에다가 뜨개질하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여자분들도 이쪽에 태권도 도복 입고 남자도 태권도 도복 입고 하다가 종교 경찰이 온다 그럼 남자들은 한쪽에 쭉 서서 태권도 이야 이거 하고요, 여자분들은 한쪽에 모여가지고 뜨개질하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우디는 지하교회가 허락되는 교회가 그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임 자체도 참 그러고 있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밖에서 보초를 서요. 정문에서. 그러다가 종교경찰이 오면 밖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 예배당 안에 빨간 불이 번쩍번쩍 돌아가면 다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태권도 태극 일장 탁 이거 하고 한쪽에서는 뜨개질하고, 그리고 그 주보는 다 접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53명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쪽복음 3만 권을 봉투에다 넣을 때 그냥 넣으면 인쇄물이 밖으로 이렇게 비쳐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장을 딱 뒤집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하얗게 되니까 그걸 넣어가지고 저 바레인에서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우체통에다 넣으면 걸리니까 곳곳에 흩어가지고 한 번 넣었던 데는 절대 안 가고 또 다른 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중에 CCC에서 선교 나온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비디오 테이프로 탁 된 거를 주셔가지고 그걸 엄청나게 복사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거를 편지통에다 쏙쏙 집어넣으면서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히죠. 근데 그러고 하는 사이에 어느 날은 예배를 다, 이런 의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밑에 바닥에 그냥 쭉 앉아갖고 카페트만 깔아놓고 그러고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만 성경책 펴놓고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찬을 하는 날이었어요. 성찬 기구가 앞에 펼쳐져 있고 강대상은 헌금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강대상 뒤에 문으로 누가 쑥 들어온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일순간 아주 그냥 새카매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우디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 나라 법 자체가 코란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금지하고 포교하는 건 더 금지해요. 포교는 자기 나라의 헌법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안법에 걸려요.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데 그러다가 딱 걸리면 자기가 사우디에 사던 사업체나 뭐나 하나도 일절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업장 다 뺏기는 거예요. 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사우디에 나가 있는 현지 우리 한국에서 파송돼 나가 있는 직장인들 있잖아요. 뭐 대우나 그 당시에 또 뭐 삼성이나 LG나 SK나 현대나 이런 데에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직장에서 그대로 해임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그리고 얼마나 거기가 예배를 드릴 때 불안하겠어요. 근데 글쎄 딱 누가 들어왔는데 저는 앞에 서서 여기서 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새카매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눈으로 전부 다 여기를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니까 종교경찰이 딱 들어와 있어요, 여기. 종교경찰이. 야, 와가지고 강대상부터 이렇게 쫙, 이 강대상 뒤에 카텐이 있는데 카텐만 이렇게 젖히면 십자가가 딱 나오는 건데, 성경책과 헌금 있고 앞에 성찬기구가 다 있는데 딱 오더니 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성찬기구를 가리키면서. 근데 위에 성경책이 펴진 건 못 보고 성찬기구를 먼저 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제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버버버버 거리고 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 있죠. 생일 축하하는 거라고. 이게 코리안 생일 잔치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따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일 축하. 이 사람이 막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종교 모임 같기도 한데, 이 생일 잔치라니까 잠깐 기다리래요. 우리 보고 잠깐 기다리래요. 자기가 더 높은 사람 데려오겠다고.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정문 쪽으로 오는 게 정상인데 뒤에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순간 그의 눈을 가린 거지요. 그러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축도하고 마칠까요? 축도하고 마쳤지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시라 그래서 다 집에 갔지요. 그러고 났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우리 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그저 예수님 전도 테이프를 쏙쏙 집어넣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글쎄 그 차를 다른 차가 가서 빵 하고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4차선이라 이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아이고, 내가 그 소식을 교통사고 아이고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다고. 아 그래요? 하고 갔더니 차는 있는데 사고 난 차가 거기 있어요. 근데 사고를 낸 차는 없어요. 사고를 당한 우리 집사님 차는 거기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오간 데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경찰서가 있을 텐데,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경찰서 찾아갔는데도 경찰서에 그런 사람은 안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아무리 연락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유 집사님이.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동안 행방불명이 됐는데 한 2, 3일 있다가 갑자기 종교경찰이 그 유 집사님 집을 급습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몽땅 다 막 해갖고 막 몽땅 다 가져가는 거예요. 팩스 뭐 컴퓨터 뭐 모든 걸 막 서류 같은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재정을 맡고 계셨던 집사님이었거든요.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때 알은 거죠. 종교경찰이 와서 교통사고를 흉내내가지고 잡아갔구나. 교통사고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러고선 그냥 끌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끌어다 놨는지를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찾을 길이 없어요. 사우디는 참 특이한 게 종교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왕자의 백으로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왕자도 그걸 못 끄집어내요. 그만큼 종교성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써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끌려간 거예요. 바로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필리핀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한 4분인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하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마약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할라스 광장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당시에요. 할라스 광장에서 매 금요일마다 사람의 목을 쳐요. 그거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외국인도 목을 쳐요. 영국 여자 간호사인데 마약했다고 목을 쳤어요. 영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압력을 넣는데도 뒤도 보지 않고 목을 쳤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온 교인이 기도에 매달렸잖아요.
엄청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래서 미국 보잉사에서 나온 남편과 결혼한 사람, AT&T사에서 결혼한 사람, 그리고 영사와 결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막 해가지고 또 세계 선교 기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선교사들끼리 전 세계 이렇게 하는. 거기다가도 기도 제목 올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걸 다 올렸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러던 차에 그 예배당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사실은 킨더가든이라고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코리안 킨더가든으로 신고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운영한다고 계약했던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한국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이거 내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각서를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써줬어요. 이 모든 것은 계약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 이걸 이렇게 해왔다. 여기서 예배도 내가 다 드린 거다. 이거 다 써서 줬어요. 혹시나 문제되면 이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는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도리어 별 하나 딱 붙이고 하늘나라 면류관 받는 거니까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났는가 했는데 벌써 한 달 한 보름 이상 지났어요. 근데 불도저 같은 거 있죠. 포크레인 같은 게 쭉 오더니 우리 예배당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퍽 찍어버려갖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그걸 짓밟아 버렸어요. 예배당 쓰던 데를. 그리고 그 무너뜨리기 전주까지 그 예배당 드나드는 사람들을 저쪽에서 만안경 이렇게 차 세워놓고 보면 보이는 거 알잖아요. 보면서 들어가는 차 번호도 적고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불안해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차 예배당 건물 다 부셔버리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가 가요. 헌금 내역이 다 있으니까 그거 누군가가 한국말 옆에 써 있는 거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집집마다 전화 가서 이름 확인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또 끊고.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런 와중에도 순교의 정신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러는 거 있죠. 목사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로 이끄는 거 아니시겠어요? 사우디까지 왔는데 우리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야, 목사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선 그냥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요. 사막에. 그냥 사막에다 밑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그냥 거기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죠. 뭐. 그리고 쭉 나가서 이제 장소를, 맨 앞에 있는 차가 이제 장소를 정하러 이제 앞장서고 뒤따라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사막에 사막 경비대들이 있습니다. 높은 원두막 같은 망대를 해놓고 만안경으로 쫙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왕국이라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엄청나게 철저하게 딱 온 백성을 딱 틀어질 만큼 정보기관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데인데도 그냥 무식하다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가서 예배를 드리러 딱 앉아서 예배 드리면 모래바람이 쫙 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콧구멍이고 귓구멍이고 모든 모래, 머릿속에까지 모래가 꽉 뒤집어쓰도록.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 어디로 잡혀갔는지 행방불명된 우리 유집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으로 막 탄핵이 막 한다고 난리가 날 때예요.
바로 그런 때인데, 글쎄요, 미국에 있는 어느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어떻게 연락을 했을까 했더니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외교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무슨 결의를 했냐면, 미국은 자기네 나라의 문제로 너무너무 바쁜데도요, 우리가 그 구석에서 한국 코리안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거기에 상원과 하원을 움직인 거예요. 외교분과위원회가 움직여져서 뭘 결의를 했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하는 나라를 미국은 외교적으로 제재할 권한을 갖는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 국가 중국, 수단, 사우디 딱 적어가지고, 이야, 이게 딱 결의가 되니까요, 우리 잡혀갔던 집사님을 풀어주는 거 있죠. 이야, 근데 어떻게 풀어준 줄 아세요? 쇠로 된 착고를, 발에다가 착고를 채운 채로, 손에는 수갑을 채운 채로, 사우디 사람들이 입는 사우디 복장을 입혀가지고, 그래갖고 비행기에다가 태워서 비행기 안에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고 많은데 완전히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빈몸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추방을 시킨 거예요. 착고를 거기서 풀어주고 수갑도 거기서 풀어주고, 마치 무슨 중재인이나 되는 것처럼. 지금 그분은 카타르에서 사업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나가겠지만, 야,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해도 국가보훈처에서 다 갚아주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야,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그 집의 아들 둘 다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는 저를 불러요. 내 여권을 말소시키겠다고. 너 때문에 한국과 사우디의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한국 교민들이 위태로워졌다고. 너만 추방시키면 다 문제가 없을 거라 날 추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 있는 공사가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좋은 장소가 있대, 예배 드릴 장소가. 아니, 한국 사람인데 미국 대사관에 있는 공사는 예배 장소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는 나를 추방시킨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만나가지고 예배 장소를 보러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우리 기도에 응답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야, 글쎄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수영장이 딸린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당 담이 얼마나 높은지 누구도 못 넘어와. 그리고 그 예배당 앞에 마당은 잔디구장으로 축구장이 탁 돼가지고, 낮에는 뜨거워서 운동을 못하니까 밤에 운동하라고 이게 불이 쫙 있는 그런 최신식으로 만들어놨고, 스프링쿨러가 팍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곳에,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요 체육시설로 탁 돼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드럼 치면서 드려도 그 소리가 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우디는요, 여자들이 수영장도 못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은 찜질방 같은 데나 아니면 사우나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글쎄 예배당 안에 사우나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기가 막힌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사람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리조트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야, 그걸 받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저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거기서 사임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를 정해주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쯤 지났을까?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제가 신방을 요청해도 목사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요. 갈 수 있지.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시간 만들어서 갔어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인데 양방과 한방이 이렇게 쓰는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딱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추방시키려고 했던 그 대사가 거기 누워 있어요. 그 대사가. 그 대사님 성함이 김정기예요. 김정기. 그 대사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예멘에 갔다가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이 밑에 전신을 못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우디 가기 전에는 나도 선교 헌금을 드리던 집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민들과 나라와 사우디 국간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셨어요. 다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이제는 선교를 돕는 그러한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사역일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임종을 제가 해드렸고요. 장례식도 제가 해드렸어요. 그분은 참 애국자세요. 땅도 별로 넓지 않은 이 땅에 묻히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화장해서 납골 땅에다가 단지에 넣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 기도원까지 부르셨다는 거,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지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서 어려운 일 보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절망할 거 없어요. 절망할 거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해서 안 된다